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혼란 많은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비록 이 세상은 험악하고 죄악이 간영할지라도 저희들을 빛 가운데 두셨다가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했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찢겨진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으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먹고 마시고 누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붉은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매 순간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잃어버린 양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서 원망과 탄식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소망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표대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참 소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개가를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신앙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머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추월장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위해서 보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정한 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성약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각 심령을 살펴주시고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예비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불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늘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서 참 어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죽은 영혼이 부활하는 새 생명으로 잉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국에서 세계 도처에서 드려지는 이 복된 주님을 향한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칠 시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게 기도 속에 거짓말같이 다 녹아 있어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게 오늘 본문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49절부터 오늘은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제가 56절까지 읽고 봉독하고
하는 건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좀 차려주세요. 찾았어. 차렸어. 감사합니다. 896쪽. 119편입니다. 한참 넘겨야 돼요. 896. 119편.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뭐 주의 율례, 법도, 계명, 법, 말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거, 계명 있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종에게. 그럼 종은 뭐냐? 종은 뭐가 종이냐? 우리의 유일한 머리를 한 분뿐인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는 그 사람이 종이에요. 뭐 이것도 머리고 저것도 머리고 이것도 따라가고 저것도 따라가고 그거는 창녀와 같아요. 성경에서 그걸 창기라고 그러는데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자기 사랑하고 뭐 누구 좋아하고 뭐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천성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짓는 죄까지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죄는 미워해야죠. 당연히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근데 죄를 미워하다가 그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심령을 감찰하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루으니.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그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거를 이 시편 기자가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거는 이제 조금 번역이 잘못됐는데 제가 히브리 원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망으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야훼께서는 이 피조물인 나에게 소망을 삼으셨습니다. 나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소망 삼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소망 삼으셨을까요? 아니면 2019년 12월 20일 가까이 되는 22일을 사는 오늘 저를 소망을 삼으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시편에서 항상 내가 나의 할 때는 누구를 연상하라고 그랬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삼으신 거예요. 네.
예수님 한 분밖에는 소망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리 뭐 공자, 노자, 맹자, 순자 뭐 이래도 하는 거 몽땅 다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왜? 머티리얼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전부 죄예요. 연필심이 검었잖아요. 그 연필심을 흰 종에다 써도 검었고 검은 종에다 써도 검었고 노란 종에다 써도 검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머티리얼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죄덩어리라고.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분은. 나중에 또 찾아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으신 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가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소망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항상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항상 있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항상 계시는 거예요. All the time, always, eternal life. 우리가 그분에 붙어 있을 때 소망이 있고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으셨고 기대하셨다. 이제 여기 이 본문부터는 자인이라는 그 히브리 자음으로 시작되는 건데 소망을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 또 한 소망 여기서 말하는 한 소망이라는 거는 우리 한글 성경을 한 소망 했는데 사실은 유일한 소망 요게 이렇게 번역돼야 맞는 거예요. 그 소망을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51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른 법은 떠날 수 있어요. 좀 위반할 수 있다고요. 태원 형님이 중앙선도 잘 넘으셔요. 그 미국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파란불 지나가, 빨간불 지나가, 빨간 거 지나가, 스탑사인 지나가. 그래서 경찰한테 딱 걸렸어, 오토바이한테. 그러니까 경찰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빨간불 봤어? 봤습니다. 근데 왜 지나가? 가만히 있었어요. 당신 스탑사인 봤어? 봤습니다. 근데 왜 지나가?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경찰을 못 봐서요. 쓰고 가는 게 경찰을 보고 안 보고 가는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은 버리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법은 내가 달면 생기고 쓰면 뱉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지키는 거예요. 내 목이 달아나도 지키는 거예요. 1637년 영국 스코틀랜드 언약도들 그 에딘버그의 그레스 마켓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나이 제일 어린 언약도 그 젊은 목사가 아들, 딸 또 자기 부모님들이 다 보는 데서 교수형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언약도가 얘기하는 거 외치는 거예요. I'm less dreadful standing here than in my pulpit. 그러고 죽는 거예요. 내가 강대상에 서 있는 것보다 이 단두대에 서 있는 게 전혀 두렵지 않다. 그 언약의 말씀을 대할 때는 두려움으로 대하는 거예요.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어저께 이거 시편 119편을 막 쪼개는데 파자하는데 이상한 걸 발견해가지고 새벽 2시 반에 잤어요. 11시 반에 강후구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11시 반에. 그 잘 건데 그분이. 강 교수 나 질문이 하나 있다. 아유 오래간만이다. 말씀하세요. 세 가지다. 뭡니까? 말씀하세요. 잘 있냐? 첫째 잘 있냐? 잘 있습니다. 둘째 사모님 잘 계시냐? 잘 계십니다. 셋째 요게 내 질문의 요지다. 왜 시편 119편이 전부 알렛 베트 달렛 요드 헤브 헤이 헤트 자인 이걸로 가야 되는데 어떤 거는 8절 어떤 거는 7절 어떤 거는 9절 왜 다르냐? 저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2시 반까지 이걸 딱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건방 떠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저만 알기로 했어요. 중요한 거는 과거 몇천 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 자의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내가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저러고 싶으면 저러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옮겨 적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룰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신호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신호 안 지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여기서 심히 조롱하는 건 이거예요. 아유 하나님을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돈이 좀 있거든. 돈을 믿어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거 믿는다고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아이고 너 참 불쌍하다. 근데 조롱하는 정도가 이 정도면 약과예요. 이렇게 합니다. 미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하나님 아직도 믿어? 이러는 거예요. 잘 된다며.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그 즉시 의절해버린 거예요. 그게 난 거예요. 그게. 여기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조롱당하는 나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주의 율례를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심히 눌렀잖아요. 숨도 못 쉬게 눌렀잖아요. 내 양식이 눈물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 음식이었습니다. 나를 아주 죽기까지 그냥 끌고 가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한 가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날 떠나고 다 날 버려도 나는 말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럴수록 말씀에 더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제 그거 갚아주세요. 당돌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실력이 있다. 어떤 사람 실력이 없다. 누가 믿음이 좋다. 없다. 저 사람 뭐 그냥 큰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뭐 목사였어 뭐. 그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자기 실력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자기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그 못 나오면 그 실력이 없는 거지. 이게 무슨 실력이 있는 거예요. 죽을 만한 그런 고통 환난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자기 실력이에요. 그 구덩이를 보란듯이 빠져나오는 거. 그게 자기 실력이라니까. 그게. 우리 신자들이 그래. 우리 성도들이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심히 조롱해. 그냥 조롱해도 못 견딜 거예요. 그냥 조롱해도. 예? 그냥 조롱해도 아유 이 조그만 게 이렇게 할 판인데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얼굴에 침 뱉고 막. 그때 그거 다 참아내셨잖아요. 심히 조롱한다라는 거기서 말하는 심히 조롱은 아주 홀딱 바뀌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죽이는 거죠 뭐. 그러다가 그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랑 몇 번 하다가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니까 잡혀갔어요. 자기 보는 앞에서 왕자들 50명이 다 죽었어요. 그 아들인데 다. 그러고 나서 차라리 자기도 죽였으면 좋은데 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 안 보이는 눈으로 일생 살면서 아들 죽은 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조롱이라고. 그런 조롱. 그런 심히 조롱을 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다 아신다고. 비록 젖먹이는 애미는 그 어린아이를 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에게 있어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노성벽. 그 당시에는 노시 최고 셌어요. 지금은 뭐 하이스피드 스틸 뭐 난가루 뭐 많지만 노성벽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 원문에는 조금 달라요. 뭐 하여간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달라요. 뭐라고 됐냐면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되는데 여기는 뭐라 되냐면 영원부터 당신의 판단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판단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오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보내겠다. 내 아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 오는 사람은 나와 같이 영원토록 살지만 내 아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 오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판단하신 거예요. 영원전부터.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여호와여 주의 영원부터 당신의 판단을 내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한국 성경에는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냐면 그리고가 빠졌어요. 그리고 바에트 네함 이렇게 돼요. 바에트 네함. 그리고 내가 기억했다.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부터 하나님의 그 판단 그게 뭐냐? 그거를 이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영원전부터 판단했던 게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있는데 그냥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요한복음에 또 찾아볼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제가 어저께 찾아봤는데 고린도 후서 몇 장에 있냐면 고린도 후서 찾아주세요. (4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그러면 예수님을 살리시니가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사실은 죽음의 자리에 내모르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누구도? 우리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I know that. With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만세전에 에베소서에 보면 영원전부터, 만세전부터, 이제 그건 또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지 창조를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셨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도 달도 별도 다. 유니버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해석하면 알 수 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다시 돌아와서 50절입니다. 119편 50절. 그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누구를 살리셨죠?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시는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내 아들을 믿으면 살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살리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그게 우리의 위로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 말씀을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청하는 거예요. 49절에 49절 첫머리에 자인이라는 그 알파벳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셔가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려주세요. 그게 50절에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 땅을, 이 세상을 육체로 있을 때 객과 나그네로 유리하며 다닐 때, 짐승의 털을 뒤집어 쓰고 도망 다닐 때도 환난 중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잠시 잠깐 육체로 있을 때 고난을 받지만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나도 나의 유일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신랑 대신 예수님처럼 나도 영광 중에 천국에 간다.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께서 기도에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이기었노라 그 사이에 그 자간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미 already I win. I won. already I won. 이겼다 이거예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도 indwelling Jesus Christ in my body, in my soul.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이미 이긴 거예요. 아멘. 여기 보니까 나를 살리실 겁니다. 살리실까요? 이게 아니라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하고 시제가 과거 완료로 딱 끝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무릇 살아서 믿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 근심 많이 합니다. 근데 다 따지고 보면 죽을까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경원이 형이 올 건데 어저께 얼음판에서 넘어져가지고 오늘 못 왔어요. 6시 반에 저하고 통화했습니다. 나 목사 나 오늘 넘어져가지고 얼음판 넘어서 못 와. 와라 그래도. 오다 죽으면 얼마나 좋냐. 근데 그분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됐죠. 근데 걱정이 많은 거예요 지금. 뭐 걱정. 근데 직장 잘리면 월급을 못 받아요. 월급 못 받으면 아이들 학비도 못 주고 쌀도 못 사고 밥 못 먹고 집세 못 내고 이러다 보면 쫓겨나면 추우니까 죽다가 감기 걸리면 감기약 못 사 먹고 그러면 감기약 못 사면 병원에도 못 가고 주사도 못 맞고 보험도 안 되고 결국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죽어야 사는 역사예요. 우리는 지고 이기는 역사,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는 겁낼 거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옛 영원부터 당신의 판단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겼다. 내가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 나도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시는 동안 마른 땅에 자라는 순한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모양새도 없고 누가 뭐 알아봐 주지도 않고 빼빼 말라가지고 겨우겨우 올라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는 영광의 주로 재판장으로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다. 신부된 나를 데리러 오실 거다. 얼마나 멋있어요. 뭐 이건 이도령과 성춘향의 스토리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뒤에 나옵니다. 어떤 스토리인가 그 뒤에 나와요. 저 밑에 내려가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그게 어디냐면 65절이 나오는데 65절에 그건 제가 하여간 시간 되는 대로 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우리에게. 그러면서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주의 맹렬한 노에 사로잡혔나이다. 하나님의 분노에 잡혔나이다. 이게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 주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15장 23절 읽어보세요. 율법을 버린 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우리는 그냥 대충 읽을 수 있지만 당사자인 왕 사울, 당사자인 사무엘,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럴 때 왕을 달라고 막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왕을 내라 그러냐 니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왕을 줘라 왕을 줘라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야 그럼 사울 데려와. 딱 보니까 뭐 용모가 준수에 훤칠하고 뭐 완전히 아이돌이야. 아이돌 스타.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저거 니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는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 세웠음을 후회하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하는 말을 버리냐? 왜? 왜 내가 한 말을 버려? 왜 나를 버려? 그 나도 저걸 버릴 거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에도 여호와의 규례, 계명, 율례, 법도, 말씀, 계명 이거를 버린다는 게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다 그래요. 악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페샤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왕권에게 절대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온 그래. 아온. 잘 나갔는데 마지막이 구부러져 있어요. 마지막이. 악하다.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관역에서. 이걸 다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인들이 악인들. 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는 우리가 유추해서 볼 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소유했구나. 어릴 때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소유했구나. 잘 믿었구나. 장년이 되어서 아이고 아직도 교회 나가십니까? 제 친구가 아주 고위 공무원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 만나면 그래요. 그러나 저를 사랑하니까 자꾸 오라 그러고 뭐 과일도 보내주고 그래요. 근데 좀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은퇴야, 너 아직도 예수님 믿나? 그 친구는 학생부 때 학생회 회장까지 한 친구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버리면 안 돼요. 또 그런 게 버리는 게 한 종류가 있고 버리는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어. 뭘 갖고 싶어. 뭘 얻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 근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덕재 형제가 읽은 우상의 사술에게 범죄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자기 형편과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아주 악한 거예요. 이거 사악한 거예요. 이거 흉악한 거예요. 이거 우리 할머니 말씀대로. 소가 고삐를 잡은 사람 말을 따라가야 되는데 소가 사람을 끌고 가. 이게 되겠어요? 그날 저녁으로 바로 그냥 배 가르는 거죠. 그건 사고를 육포 떠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전심으로 섬기고 온 마음으로 섬기고 일생 섬기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거기서부터 다 어긋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그 두 가지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막대기가 그 잡은 주인의 손을 움직이려고 들뛰냐고요. 버려버리지. 그까지 확 꺾어버리지. 우리는 그런 미련한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주일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큰 날이 어떤 날이죠? 주일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큰 날이 아니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관이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큰 날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니까 그 날이 큰 날인 것 같아요? 그거는 우상의 사술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 덕재 형제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기념하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Just remember us of me. 오직 나를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기념해야 돼. 1년에 52주가 오더라도 크리스마스가 큰 날이 아니에요. 설날이 큰 날이 아니라고. 주일이 가장 큰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지킬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고 이게 하나님의 율례고 계명이고 말씀이고, 이게 여호와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그 니에미아도 있는데 안식일 날 등에 등짐을 지고 재화나 물화를 가지고 만약에 팔려거나 사려고 오거든 내가 이 성 예루살렘에게 큰 불, 곧 꺼지지 않는 불을 놓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큰 불,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일 어기는 거. 여기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은 악인들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맹렬한 노예에 사로잡혔어요.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런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54절입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집, 여기서 벳 집인데 우리 몸이 나그네 된 집이에요. 우리 육체가 다 가는 거예요. 다 나이 먹으면 흰머리 나고 무릎 아프고 어린아이와 같아요. 1살, 2살 때 젖먹이 때 차던 기저귀를 나이가 들면 찹니다. 노인 기저귀가 바로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그분들 뒤에 줄 서 있는 거라고. 어린아이라고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금방 뒤따라오는 거예요. 금방.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나그네인 줄 알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성도들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구나.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천국이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아주 팍 받고 살아야 돼요. 완전히 그냥 자기 이름은 잊어버려도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이다. 여기 객과 나그네다. 우리가 예수님도 바람처럼 사셨다.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세상 거. 보자기 펴보면 진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전혀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믿고 따라갔는데 막상 보자기 펴보니까 세상이 나와봐요. 얼마나 허탈하냐고. 아이고 큰일 나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육체로 되어 있을 때, 육체로 있을 때, 이 나그네로 살 때 주의 율례, 계명, 말씀, 법 이거 노래가 돼야 돼요. 날마다 노래 부르듯이 불러야 돼요. 노래 부르듯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친 사람은 모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 아니고 시편을 쓴 다윗이 최초로 썼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썼어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72절에 또 한 번 썼어요.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시편에는. 근데 구약성경 전체 최초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윗. 그러나 그도 예수님의 그림자죠.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법은 기억해야 돼요. 또 주의 법은 지켜야 돼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기억해야 돼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신한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사물의 이름은 아담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더라. 고래, 코끼리, 낙타, 원숭이 다 그때 지은 이름이에요. 그때 구름, 해, 달, 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예수로 한 거예요.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이버, 구원주, 만왕의 왕, 만민의 기호, 맏아들, 한싹, 총명한 신, 여호와의 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름 주신 거라고. 사람이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머리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 밤에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진짜 죽을 만한 이 고생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음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저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이래서 우리에게 죽을 고생을 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밤중에 죽을 만한 고생을 당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래. 구원 주시래. 나는 구원 받았어 이미.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그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시겠다는 그 계명, 율례, 법도, 약속,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노래 부르듯이 불러야 돼요. 밤낮 불러야 돼요. 영광의 왕께 다 찬송하며. 왜 찬송해요? 왜 영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고, 내가 죽다 살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 좀 뒤에 나옵니다. 순종이. 그러면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돈,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빌딩, 땅, 이거 다 내 거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 내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제 머리털 하나라도 쉬거나 검게 못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고 사실이에요. 돈을 아무리 줘도 염색은 할 수 있죠. 파마 5만원, 먹물 파마 5만원, 10만원 할 수 있어요. 먹물 염색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뿌리부터 또 나오는데 뿌리 염색 또 있어요. 뿌리 염색 10만원. 그 지나면 어떻게 또 나오는데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되나? 머리털 하나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 내 소유는 뭐냐? 내가 이 땅에 나그네와 육체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한 거, 그거 남는 거예요. 너희 보화를 이 땅에 썩어들 동록 있는 데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쌓아두라.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보화가 뭐예요? 말씀을 지킨 거. 그게 내 보화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것 때문에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을, 계명을, 규례를 잘 지켰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거를 보시는 거지.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돈 몇 푼 그거 하나님 관심거리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늘 땅 별 하늘 바라 전부 다 내 몽땅 다 내 거야. 근데 너는 네 소유는 머리털 하나 네 거 없잖아. 네 거 없잖아. 네 거 아니잖아. 네 맘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나그네와 객과 나그네로 있을 이 육체로 살아 있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거, 심부름 잘한 거, 순종 많이 한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한 거, 그것만 내 거예요. 그게 천국 가면 내 거예요. 그게 내 거라고. 흰옷, 거룩한 흰옷,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천국 가면 있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이거는 영원한 소유예요. 영원한 소유. 그거는 하나님도 뺏지 아니하셔요. 그건 영원한 내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객과 나그네로 이 썩어질 육체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그거만 영원한 소유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귀한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는 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근거는 그 한 생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또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거고 그 생명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마땅한 거예요. 얘들아,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의 양식은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전도의 전도.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말씀은 지켜야 돼요. 기억해야 되고. 말씀은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닮았나, 얼마나 많이 주님의 명령을 지켰나, 얼마나 순종을 많이 했나. 이 썩어질 육체로 있을 때 세상에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심한 이 인간으로 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고 말씀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잘 지켰나. 이게 내 영원한 분깃이에요. 그게 내가 천국에서 소유할 수 있는 소유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소유했나. 그게 내 소유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진리예요. 이게 비밀,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아멘. 영원한 소유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여기 전심이 여러 군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를 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전심이 햄버거의 빵처럼 아래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밑에도 있는 전심이라 그러면 오늘 중요한, 아까 교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일 처음에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르신 대로, 그게 오늘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될 거예요. 이 말씀대로가 어디냐면 지금 바로 나옵니다. 몇 절에 있죠?
지금 읽었는데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뭐대로?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대로. 근데 그 말씀대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우선 급하게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구원에 관한 거예요. 또 28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죽었던 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또 다음에 보면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나의 구원, 전부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이 말씀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 그거예요. 또 어디에 있냐면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서 금방 읽은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믿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세요. 아하,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도다.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또 65절에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 선대 제가 오늘 또 설명할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가 계속 나와요. 저 176절까지. 그것도 나중에 또 좀 보고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증거 때문에 내 발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가려고 그러다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삶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달려가려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턴 오버,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딴 나라 말하고 완전히 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걸음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래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시라도 써야 돼. 시라도 너무 감사하니까. 아니면 소리라도 질러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라도 질러야 돼요. 뜨거운 국을 먹고 입천장이 훌렁 까질 정도로 뜨거운 고음국을 먹고 가만히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시체거나 머리가 엎이었거나 다리를 잘라도 모르는 문외하거나 아니면 이미 죽은 시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가만히 있었다? 그거는 something wrong.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그 다음에 돌이켜 싸우며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이 주의 증거를 받은 사람의 태도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첫째 지켜요. 계명을 지킨다고 깨닫는 사람은. 근데 지키긴 지키는데 이 지킨다고 말을 해놓고 아 너 급하냐? 내가 돈 빌려줄게. 아 감사합니다. 함흥차사야. 나는 내일 모레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 빌려준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사람이 낚시하러 갔어요. 5일 있다 온대. 제주도가 바다 낚시해가지고 난 내일 모레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이 뻥이지 무슨 약속이에요 그게. 그건 뻥이지. 그건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키셨냐. 그 다음에 나와요. 주의 말씀을 지키기에 계명을 지키기에 어떻게 해요? 신속히 바람처럼 시공을 초월해서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신속히 하고 그 다음에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스타트는 신속했어. 가다가 넘어졌어. 지체해버린 거예요. 진 거죠 뭐. 스타트를 아무리 빨리 해도 가다가 지체하는 거예요. 핸드폰 받아고 왔어? 갔어? 나 지금 100m 달리기 중인데 지금 80m인데 20m 남았어. 그래 알았어 끝나고 봐.
다른 사람 다 들어서 꼴이냐고 벌써 상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거 지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 순종을 잘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제가? 예? 늘 제가 말씀드려요. 순종이 순종이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순종이다. 불순종은 잡종이다. 잡종이에요. 그거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은 3일 길이라 아침 일찍 일어서 종 둘을 데려다가 말에다 안장을 씌우고 화로 칼 잡고 이삭에게 등짐을 주고 가자. 어젯밤에 여호와의 명령이 내렸다. 새벽에 가는 거예요. 새벽에. 즉시 순종, 즐겨하는 순종, 끝까지 순종. 요게 순종의 태도예요.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19절 뭐라고 돼 있나? 읽어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모을 것이요. 아멘. 이거예요. 이거 순종할 때 태도가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수아 14장 7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7절 여호수아 14장 7절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자 보세요. 이 땅을 정탐케 하는데 이제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게 결과 어디 나왔냐면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부터 먼저 읽어봐요.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돕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으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 다. 아이고 거기는 갔더니 사람들이 육척장신이고 포도송이가 메고 와야 되고 뭐 개도 송아지 많았고 우린 가면 메뚜기 갖고 한 대 맞추면 우리 다 맞아 죽고. 여호수아는 달라요.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즉시 순종해가지고 야 내가 죽으면 죽는다 간다. 그리고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작게는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가정을 컨트롤해야 되고 교회를 컨트롤해야 되고 내가 맡아 있는 그 조직을 움직이는 리더예요. 어찌 보면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제일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고랑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즐겨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자. 61절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네. 하나님의 법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쉐마 그래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는 거예요. 토라 모세오경을. 그래서 결국엔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법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리고 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며 문설주에 발라서 내가 잠을 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말씀을 들려 외우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밤중에 일어나 감사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속담에도 자다가 봉창을 두들긴다고 그러는데 한잠 자는데 누가 문을 두들겨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야, 내가 사실은 그때 불 질렀을 때, 탄약고에 불 질렀을 때 그때 죽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로 맡아서 신부로 한다는 거 이거 상상하지도 못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이렇게 무능한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듬직한 두 아들을 주셨나. 이거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할 일 아니에요? 예? 자다가도 일어나 감사할 일이라고. 이거 내가 사랑 구실을 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아이고 저놈의 새끼, 내가 저 껍데기같이 속을 난 게 아니라 도대체 모르겠다. 저거 사랑 구실이나 할지 모르겠다. 덩치나 작으면 이놈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덩치는 태산만 해가지고 밀어도 안 밀리고 말도 안 듣고 귀에는 말뚝을 받고 눈에는 거죽이 씌워있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돌아가셨으니 그걸 갚을 길이 있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심부름 잘해야 돼. 살아있을 때. 6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할 정도고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의 동무라. 나는 하나님의 법도 윤례 계명 법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코드 쉐어 동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나누는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는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아버지도 못 가르쳐, 어머니도 못 가르치신다고. 자식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주의 율례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신학자들 중에 선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는 데까지 가고 서라 하시는 그곳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민수기 9장 23절에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명대로 직임을 지켰더라. 말씀이 가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쓰면 쓰고. 우리 모든 게 기준이 말씀이에요. 네가 기준이 아니야. 네가 이거 뭘 한다고 네가 기준. 네가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네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6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하고 마치려고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했다. 이게 사실은 선대했다라는 게 여기 한 군데 나오는데 이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성경대로 주께서 말씀 죽으시고 성경대로 주께서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근데 중요한 건 선대하셨다니까. 우리를 선대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말씀하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고 우리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보라,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I will come back soon here.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갈릴리에서 승천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첫 사명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그 갈릴리 호숫가, 바다 같은 호숫가에서 하셨어요. 그때 500여 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가시는 걸 봤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느뇨?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선대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이게 선대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이거 선대예요. 이게 선대라고. 하나님이 물과 피를 다 나를 위해서 쏟으신 거, 이게 선대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약하게 써놨어요. 이거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오늘 교수님께서 제일 처음 기도 첫 마디에 말씀대로 우리에게 선대하신 거예요. 주의 종을 선대하실까요?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선대하셨나이다. I'm done. 난 죽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선대하려고. 너는 나에게 얼마나 악하겠냐. 너는 나를 얼마나 힘들겠냐. 너는 자고 나면 나를 욕하고 자고 나면 나에게 덤비고 자고 나면 나를 거역하고 했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선대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선대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명령, 규례, 계명, 법,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선대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배웠사오니 그저 일생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죽으신 이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대로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그네와 객으로 사는 동안 비록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이럴까 저럴까 우왕 좌왕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안절부절 좌불안석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뜬 눈으로 밤새고 비록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요 참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요 한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이 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근심, 염려, 걱정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평화하며 평안하며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환란이 오고 아무리 뒤집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주님께 약속받았사오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감사가 떠나지 않는 저희들 일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셨사오니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찬송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79장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하나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천금이 강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